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시간,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거나 때로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또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적어준 거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많은 친구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공부도 못해요. 운동도 못해요. 예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거를 찾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는 다니고 공부는 하는데 대학이나 취업이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고민들 많이 갖고 있죠. 저도 여러분만한 청소년 때, 고등학생 때 거의 잠자기 위해서 밤에 잠자리 누우면 한 10분 20분 만에 잠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시간, 길 때는 2-3시간 뒤척거리면서 고민할 때도 많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가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또 대학에 가서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 뒤척거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할 텐데요. 또 어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중간고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 학교 다니기 싫어요. 자퇴하고 싶어요.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이 점수가 내 점수인지 이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공부해서 남들이 하는 똑같은 진로대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관문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 들어서요. 또 학업 때문만 그렇다면 그나마 격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격려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교우관계, 목사님 저 학교에서 사실 왕따예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배는 고파도 식당에 가기 싫어요. 누구랑 같이 급식판을 마주 놓고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 이야기도 종종 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마음을 좀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데 잘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 말씀을 나누다가 내 한 영혼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이냐? 지금 마태복음을 이어서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따라온다면,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내려오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북쪽이었고요. 그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 갈릴리 가버나움을 지나 남쪽으로 요단강변을 따라 내려오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길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18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잡혀서 죽게 되리라.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듣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고요.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도망가거나 떠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 내려오는 그 길 중에서 예수님 오늘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눌려 있고 자유가 없고 속박되어 있고 민족의 미래가 암울한데,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시고 제국을 뒤엎고 다시 이 땅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왕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서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면 이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좌의정하면 내가 우의정하고, 나는 영의정하고, 나는 장관을 하고, 나는 각 부처에, 나는 청와대 실장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니야, 너보다 내가 더 크니까 내가 영의정을 할 거야, 너는 좌의정을 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12명의 제자들의 서열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첫 번째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따르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면서 누가 과연 큰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큰 자인 줄 아냐? 그리고 무리 가운데 있었던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를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이 어린아이를 봐. 아마 파이돈이라고 쓴 단어를 보니까 아마 한 7, 8세 유치원 아이 정도 되거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봐.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자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로부터,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래요. 우리가 다시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아지거나 다시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돌이키면, 죄로부터,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공로로 돌이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만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자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요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에서 돌이킴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존귀한 영혼들임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18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존귀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샘플로 어린아이를 세우셨지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세울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갈 자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죠. 목사님도요, 키가 이렇게 크고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성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려 보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오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컫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선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영혼, 내 생명, 내 인생은 소망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을 소유로 얻는 것인데, 바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인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시간이 가장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누가 큰 자인가 쟁론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것, 그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 말씀하시면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각 개인을 양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수만 마리의 양떼가 혹 있을지라도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0명이 넘는 한 200명 가까운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고등부가 몇 명인지가 중요치 않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서울광영교회 고등부 통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12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은요 그냥 숫자 100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 1000, 만 이런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무한대만큼 많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그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서서 양떼들을 모아서 푸른 초장에 풀을 먹이고 있는데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 딱 보시고 숫자를 세어보지 않아도 제갈윤이 양이 없는데?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쫙 보시면 유경이 양이 오늘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리 한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양, 없는 양 직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99마리는 그냥 산에다가 남겨두고요, 그 없어진 양, 눈에 안 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99마리는 어쩌시고요? 응? 계산해봐. 우리가 다 합리적인 계산을 갖고 있죠. 아니 한 마리가 더 큽니까? 99마리가 더 큽니까? 혹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99마리가 훨씬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숫자에 관심 있지 않으시고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함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대요. 그리하여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데,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고 모여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이 양 한 마리를 다시 품에 안은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뭘 얘기합니까? 아까 그 어린아이를 세워두었던 그 작은 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 제자들 한 명 한 명 너희들 모두가 누가 크냐 쟁론하지 말아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와 같은 너희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아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하고요, 또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99마리와 한 마리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면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선택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한 영혼에 집중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신문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의 한 항공기가 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륙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한 10시간 넘게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승객들 중에 한 19개월 된 어린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통증이 찾아오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혼절하고 기절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승무원들이 급하게 우리 승객들 중에 의사가 있는지 찾아서 의사 선생님 한 분에게 아기를 맡겼어요.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눈도 열어보고요, 맥도 짚어보고요, 깨워보려고 막 하는데 도저히 그 비행기 안에서는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승무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지금 이 아기를 바로 병원에 가서 조치하지 않으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위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잖이 당황했겠죠. 승무원들과 또 그 비행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기장은 당황했겠지만 승무원들과 기장은 판단하기에 이 어린 19개월 된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겠다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 탄 승객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수천억 원이 달려있는 비즈니스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또 중요한 일 때문에 그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중요한 약속들을 가지고 시간 약속을 지키고 비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몇 시간 더 딜레이 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에 동의하십니까? 드라마 같게도 승객 전부가 아이를 살리자고 동의하고 밴쿠버를 출발했던 비행기가 미국 알래스카를 지날 때 앵커리지 공항에 긴급하게 착륙해가지고 아이를 병원에 긴급 이송하여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그 국제선 큰 항공기에는 연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약 30톤 이상의 연료를 싣고 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30톤이면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그런데 그 30톤의 무게의 연료를 가득 싣고 비행장에 착륙하게 되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충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아주 더 큰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비행하면서 소진해야 될 그 연료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공중에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에 해당되는 30여 톤의 연료를 공중에 다 뿌려가지고 버리고요, 가벼운 기체로 착륙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4천만 원, 그다면 그거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 4천만 원에 해당되는 30톤에 해당되는 이 연료를 다 하늘 위에 버리고 얼마나 와야 됐는가. 또 그 수많은 승객들 중에 얼마나 위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약속과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것인가. 항공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이륙했을 때는 정해지고 약속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승객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고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뉴스 기사가 전해지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었어요. 그렇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항공사는 많은 승객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이 기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항공기가 한 10여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항공사에 많이 종종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무엇이 그 비행기를 비상 착륙하도록 결정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어린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 30톤의 연료뿐이겠습니까? 어찌 그 수많은 승객들의 4-5시간의 그 딜레이되는 그 시간의 소비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셔서 자신의 전 소유를 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소유여 전부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완전히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 어떤 희생으로도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효준이를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효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요, 그 이 세상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무게와 가치가 바로 여러분의 한 생명, 영혼, 인생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헬라어로 성경 원어를 읽어보니까 그냥 주셨다고 쓰지 않고 표현하자면 내어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영혼,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멎고 호흡이 끝나고 죽을 때까지 완전히 다 내어주셨다고요. 우리에게요. 그리하여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락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목자적인 관심으로 나는 너희를, 한 영혼을 이렇게 큰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자주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시 살게 된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혹 내가 갖고 있는 학업이나 성적이나 입시나 진로나 객관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이러한 것들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비천하게 보고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깎아내리지 말고요, 오늘 예수님의 전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시 살리신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까지 살피려면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요,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를 하는데 관점이 조금 달라요. 방금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로 우리에 대한 관심이었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제자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똑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짧게 설명해 보면 똑같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아까는 산에 뒀는데 이번엔 들에 둔대요. 들에 두고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밤새도록, 하루가 지나더라도 저 절벽 끝까지 가서 꼭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듯 즐거워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내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친구를 부르고요, 이웃을 부르고요, 친척들을 부르고요, 벗들을 불러서 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음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베풀고요, 함께 웃고 즐기며 행복하게 잔치를 벌이는데요. 아니요, 양 한 마리에 얼마나 한다고요? 이스라엘 요르단 현지에 가면 한 양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양 한 마리 살 텐데, 그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하고 벗들을 초대해서 잔치 벌이면 수십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는, 양 한 마리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선 잔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100번 이상 천국 잔치가 벌어졌었던 거죠, 이미. 그러면서 이 목자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직 목자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선교적인 관심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까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비유로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그 영혼을 찾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비유로 다루고 있어서 누가복음 전체 중에 누가복음 15장이 그 누가복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로 이 비유,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반드시 찾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들도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게 되시는 거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오직 성령이, 주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위대한 명령인 것이죠.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사명인 것이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반드시 찾고 결코 포기치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품에 안겨있는 주의 어린 양인 것이죠.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존귀한 자녀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그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를 또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세상에 나아가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생명이 없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한 번씩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가서 교복 입은 친구들이 한 4시 반, 6시, 7시 사이에 이렇게 저녁 먹기 위해 학원 가기 위해 교복 입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볼 때 때로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일부러 가서 한 번씩 쳐다보고 오는데요, 이 지역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믿을까? 저 아이는 교회 다닐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님 믿지 않을 텐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 다 찾아와야 될 텐데,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친구에게 교회 한번 가자 얘기했다 거절당한 경험 다 갖고 있을 것이고요. 혹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너무나 소중한 제목,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여기에도 많이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전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렇지 않고요, 결코 쉽지 않기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너와 함께하기에 할 수 있다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죽어가던 영혼과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기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내 소중한 친구, 늘 함께 담소를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매점에 가고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즐겁게 웃으며 교제하는 그 친구,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친구,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고등부 예배에 한번 초대합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고등부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 되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그 심령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긴급하게 구조하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